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꿈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참 꿈 같은 것 같고요. 또 만나지 못하는 것도 꿈 같은 것 같아요. 어쩌다 그런 생각들이 불현듯더라고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꿈꾸듯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다가 꿈꾸듯이 천국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구성을 보면 1절에서 9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 13절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24절은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어서 25절, 36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거역하는 태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37절, 40절은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45절, 53절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믿지 않았다 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7장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반면 교훈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통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과연 배울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은 그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오늘 이 14절, 24절을 통해서 7장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들을 찾아서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매 설교마다 이 율법이나 말씀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성경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말씀과 율법과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빼놓고는 설교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이죠. 그 초막절, 7일간 이어지는 이 초막절 중간쯤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5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이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아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글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고 당시에 이 랍비, 이 서기관들은 이 정통적인 교육을 받았죠.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았고 아니면 유명한 선생들의 교육을 받아서 정통적으로 인정을 받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실까 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 이 의미들을 우리는 조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1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 교훈, 이 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율법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어서 1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한다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지식을 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순종하려 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순종할 것들을 발견하죠. 그러나 지식을 구하는 자들은 자랑할 것들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해야 될 것들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이죠.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요, 그러므로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은
내가 전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중한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만약에 있죠, 우리가 사막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거의 죽겠죠. 여행이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죽습니다. 방향을 모른다면.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을 안다면 아무리 그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생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눌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길을 잃고, 우리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그 방황에서 길을 찾았다라는 얘기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무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율법은 우리를 거치게 하는 고역이 아니라 방황하는 인생을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저주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라.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도 같이 한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18절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랍비오 선생이라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이었죠.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들을 좋아했고요.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걸 좋아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불의한 것이다.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진실하고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 즉 율법이 완성되는 시점,
그리고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죠. 그 영광의 본질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의 영광에 대한 설명으로서요, 너희에게 주신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데 너희 중에 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구원이겠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왜 너희의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는 얘기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구원의 길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우리의 구원의 영광,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 번째, 율법은 오직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21절에서 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는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2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한 가지 한 일, 무슨 일이에요? 이것은 23절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모세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할례를 행하라는 더 큰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준 일로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예형적인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율법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는 이 패배주의에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절대 지킬 수 없습니까?
율법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 절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겁니까? 궁금해요. 절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있죠. 어떤 오해에서 이루어졌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신학적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의미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은 틀린 얘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린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도 지켰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는 고백들을 발견할 수 있죠. 마태복음 9장 17절 20절을 보면 그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어느 계명을 지킵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쭉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 그러자 20절에서 그 청년이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 청년의 얘기가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의롭고자 하건대 딱 하나만 더 해라. 뭐예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있죠. 하나님이 사명으로의 초대이고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년이 돈이 많아서 떠나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담겨진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이 청년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대신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유대인 중에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그게 생명이었어요. 행위로 지킨 거죠. 그러나 지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전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할 수 없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것 할 수 없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대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할 수 없어요? 살인하지 않는 거 할 수 없냐고요. 간음하지 않는 것 할 수 없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 안 할 수 있어요. 이웃을 모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율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가면에서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은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셨다. 인간의 구원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징벌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는 또 반드시 징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라고 그러죠. 모순이라고도 하죠. 사랑하셔서 처벌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는 반드시 처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순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이 모순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내가 사랑해서 내 백성을 처벌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걸 공짜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용서해 주시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겠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공의는 사랑이고요. 사랑의 공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짐으로 분명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무마시킨 게 아니라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연 율법이 정말 사람의 죄를 찾아내고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타락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안식일은 율법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율법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풀어서 보면은 너희가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너희를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본문 38절 3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생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기쁘지 않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말씀을 어기면은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여러분은 이미 말씀을 어기면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지킬 때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인 거죠. 이미. 언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미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자는 율법을 자신을 억누르는 고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저는 오늘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문 18, 1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너희는 이 생명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다? 이 율법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외모를 꾸미고 길가에 서서 기도하고 뭐예요?
자기 영광만 나타낸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지 말고 바로 믿는 자는 이 비밀을 알고 자기 그것을 따라 삶으로 자기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명령이며 가르침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삶과 죽음을 넘나들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위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를 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 위대한 가치를 위해 살았고 그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뜻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으로 인간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게 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앞에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은혜의 구원과 빌립보서 2장 12절 사이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오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 여기서 복종은 수동이 뭐예요? 이 복종은 무슨 의미예요? 이 두렵고 항상 복종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복종은 자동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의지적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믿음의 근거는 인간의 의지가 동반되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그런 해답을 역으로 찾아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공로, 어떤 행위 일체 없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전적인 우리 인간의 영역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말씀 들으실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누워서 믿죠, 집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동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한 가지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면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보화를 쌓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고 이 위대한 가치를 추구하심으로 그날에 정말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